사랑하는 열린광성 식구 여러분, 1월 29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쭈어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한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이렇게 지내셨는데 유감스럽게도 3년 내내 함께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공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상이몽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시죠? 같은 베개를 베고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꿀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자성어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두고 이 고사성어가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인기가 치솟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기대감, 군사적인 기대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군사적인 메시아로서의 기대감이 아주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가 정치적으로 속박을 받았고 압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로마의 그 권력자의 자리를 찬탈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저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지상 낙원을 건설하리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44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 도무지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당국자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리라고 하는 그 고난받는 메시아, 순환받는 메시아에 대한 그 가르침이 전혀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내용만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데 요즘 사회에서 많이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확증 편향.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이걸 주의해서 잘 들으라. 주목해서 잘 듣기를 바란다. 이렇게까지 신신당부하시고 주의를 요청하셨건만 제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아무리 고상한 설교를 하고 해도 도무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상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길을 가면서도 누가 크냐? 이제 장차 예수님이 로마의 권력자를 물리치고 로마의 그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누가 거기에 우의정, 좌의정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만 골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감, 잘못된 꿈에 부풀어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를 이제 데려오셔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누가 크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입증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결국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고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죽기까지 그가 낮아지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인가? 가장 별 볼 일 없는 이 당시 어린아이 하나는 여러분 어린이와 여성은 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성인 남성만 인간으로 존중받던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이 어린아이를 섬기고 이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때로 종으로 이렇게 부리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작은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알려질수록 정작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부터 받을 몫이 현저하게 적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유명해지는 거, 주목받는 거,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이렇게 찾아올 때 그거를 이제 내가 대박을 터뜨리나 보다 이럴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위기입니다. 위기. 엄청난 위기예요. 그 지점에 왔을 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내가 더 낮아지기 위하여, 더 작아지기 위하여, 더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높아질수록 영원한 하늘에서 받을 몫이 현저하게 줄어지는 줄을 알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장차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주님께로부터 받을 몫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이것이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하늘의 영광이 크도다, 우리 주님의 길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길임을 알고 겸손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을 알고 오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자기의 자아 실현 욕구를 완성하기 위하여, 자아 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끌어들이려 하는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또 사람들에게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다가 종국에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기 위하여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하여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한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기 위하여, 유명해지기 위하여, 알려지기 위하여, 주목받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목표를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작아질수록, 연약해질수록 작은 자들을 섬기고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소외된 이를 섬기고, 그리할수록 하늘의 상급이 커지고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몫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어떠했는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셔서 결단코 동상이몽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제자들, 우리 열린왕성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열린왕성 식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